부으시는 기도. 거기 보면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렇게 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재앙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랑 또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중간 시대라고도 보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이 연대가 언젠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전 시대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영을 시는 기도. 많은 신자들이 신앙인들이 살기 어렵다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살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살기 어려운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기가 더 어렵죠. 또 많은 신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이 될 거예요. 요즘같이 또 코로나 시국에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힘들다라고 느끼잖아요. 상황 속에 어려울 때도 있고 갈등될 때도 있고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이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처럼 이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공감하기보다는 다르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은 능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이유냐? 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항상 성령 충만해 있진 않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낙심하고 힘 빠진다. 아까도 점심 먹으러 갔다 집에 갔다가 폭탄 셋을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이 막 따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안 따랐으면 좋겠는데 따라온다. 뭘 하나 들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딸도 자기 문제지 뭐 숙제 이런 거 들고 오잖아요. 둘째 딸이 이제 문제집 가져와서 막 풀더라고요. 근데 푸는 거 계속 틀려.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야 고쌤 잘 모르냐. 그러니까 한 방 맞았죠. 안 배웠다고. 생각해보니까 2학년 3학년 거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배웠지. 학원도 안 다니니까. 그러니 일로 오라고. 수학 박사님 가르쳐 주겠다. 수학 박사님. 수학 박사님 가르치면 넌 수학 천재가 되는 거야. 왜냐? 아니, 어차피 하는 거 즐겁게 해야 된다. 재밌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할 거면은 안 가르치는 게 나아요. 공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알아서 하는 게 나아요. 공부하면서 같이 싸우고, 막 욕하고, 막 nen장 지를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낫다. 하늘에 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 부부가 같이 있으면 편안해야잖아요. 부모 자녀가 같이 있으면은 편안해야죠. 하나가 경기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안 편한 거잖아요. 서로가. 그래, 내가 자녀랑 같이 있는데 자녀도 편해야 되고 나도 편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떠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이 요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재앙 맞은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단이 계속 이렇게 건든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야, 요즘 목회하기 힘들다. 이제 후배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6개월 됐는데 아직 이사도 안 왔나 봐. 근데 뭐 했냐면은 찬양 집회를 열었더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성도가 이제 10명 개척했는데 10명인데 그래도 그 하던 대로 해가지고 30명 하던데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하니까 10명은 나오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전단지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막 다 나눠주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제 그러죠. 내가 이제 성도 몇 명 데리고 오겠다. 그 사람이 안 왔다고.
데려오지도 않고 자기도 안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왔다 생각하지 말고 엄청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라. 너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말라 죽는다, 목회하다. 너무 바빠가지고 뭘 바쁜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못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랑 얘기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도 모르게 자꾸 짜증을 낸다. 그러면 힘들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학 박사님이 수학 천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에 엄청 재밌는 거다. 그리고 수학이 엄청 즐거운 거다. 맞았을 때 그 희열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데 이 세상을 너무 힘들다라고 바라보면은 기도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은 뭔 그렇게 나쁜 놈이라서 이놈의 세상에다 우리를 던져 놓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냐고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기도가 내용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내가 이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지옥에 보내가지고 지옥 같은 구석에서 지옥 같은 마귀 같은 아들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이 믿음의 승리자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고. 근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삶이었냐?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게 이해되면은 이게 이해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실 때 우리 이 메뚜기 재앙이 있는 이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거라.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제도 우리 집에서 이제 막 엄마가 시오랑 한글 공부하고 막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놀고 싶으니까 나한테 와서 책 읽어달라고. 난 뭐 보고 있는데 뭐 읽어달라고 한다. 그래서 아들아 이것만 보고 그 말은 내가 이거 보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네 책을 읽자. 그 내용이 뭐냐? 그 치즈 얘기 있잖아요. 지가 치즈 발견하는 거. 그 치즈 많은 데서 발견했다가 거기에 점점 치즈 다 먹고 나니까 또 다른 치즈를 찾으러 가는 과정이라. 그래서 2마리 쥐와 뭐가 이게. 근데 이게 막 책을 갖고 왔는데 글밥이 많은 책을 갖고 왔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시험이 들려고 그러는지 몰라. 시험이 들려고 한다니까. 아니 시험이 들려고 그래. 내가 메시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읽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이 책을 진짜 몇 번 읽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 인생에 하나님에게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책 읽는 재밌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심부름하게 해달라. 심부름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그게 읽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글밥만 하나만 딱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책을 딱 잡는 순간 내가 또 얼마나 시험 들 뻔했는지. 그래서 3권 읽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갈등 문제 다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다르게 보인다고요. 믿음 충만하면은 축복으로 보여주고 응답으로 보여주고 기쁨으로 보여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맨날 누리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증인들을 간증들을 만나면은 위로 얻게 되죠.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기도. 오늘 이 요엘이 말씀하기를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단과 주를 향한 기도. 그래서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말도 되고. 그래서 이 회개하는 데 있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너희가 메뚜기 재앙, 저주 재앙을 만나지 않았냐. 그러면은 너희가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와라. 결단하고 뭐냐면은 주를 향해 돌아와라. 그러면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오라.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린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를 자꾸 지옥 같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을 감당하라고 주신 상황이고 환경이고 이게 다 증인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은 증인으로 못 쓴다니까요. 우리 저번에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호세아가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복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이 상황을 이런 상황 만난 자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 자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들은 보니까 잔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지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잔소리 하길래. 그렇게 나를 키웠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 근데 왜냐면요. 이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더 잘 알잖아요. 살아보면은 다 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잔소리와 증인의 차이가 있다고요. 잔소리는 뭐냐면은 그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아이들 키워온 과정 속에서 불평불만했던 사람은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잔소리꾼이 되고요. 이 과정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지나간 사람은 증인으로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간증.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지나갔는데 그 상황을 기도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은 그게 믿음의 발자취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뭐만 하냐면은 잔소리 하는데 사실은 율법주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하지 거기에는 살아나질 않아요. 살아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만나거나 개척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한마디 하거든요. 제발 싸우지 마라. 목사들이 일주일 내내 싸우다가 설교한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돈 걱정하다가 설교한다. 일주일 내내 갈등하다가 설교한다니까. 그러면은 네가 제일 먼저 죽어. 목회자가 제일 먼저 죽어. 목회자 죽고 목회자 가정 죽고 교회 죽고 성도 죽고 알사탕이야 이게 알사탕이야. 여기 그냥 그 증인이 아니야. 증인이 아니야. 개척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네 그래도. 시간 왜 많아? 너는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애도 공부 가르쳐. 형 반주가 없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저거 있잖아요. 반주기 가지고 한대. 저는 반주기 악착같이 안 살 생각했거든. 왜 안 살 생각했냐? 아이 사람들을 키워서 반주를 시켜야지. 미쳤다고 내가 반주기를 사가지고 버튼을 눌러야 되냐? 그냥 저거 하고 말지. 그리고 그거 반주기 없이 찬양 인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만 받아야 돼. 내가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려 막. 저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사야 되냐? 아이 그 말 아니에요. 잘 사서 잘 활용해도 되고 나처럼 그냥 안 사도 되고 둘 다 믿음이에요. 둘 다 믿음인데 아니 사람 키워서 해야지. 안 그래도 자기 딸이 3학년인데 걔를 시켜야겠다고. 야 우리도 군대에서 내가 시킨 거 우리 세인이 시킨 거 요즘 우리 딸 시키는 거 얘기해 가면서 야 얘네들 찬양 잘 모르니까 토요일날 전화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얘기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왜? 내가 지나왔잖아요. 세 판 했다니까? 교회에서 반주하는 애가 사모님이 반주하셨는데 성가대는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반주를 했다. 여자애. 잘하네. 키도 작고.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따 걔 비유 맞춰야 돼.
비유 안 맞추면 안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비유 맞춰야 돼. 섬겨가면서. 그건 뭐냐면요. 기도해 가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과정, 이 상황, 통과하는 과정이 잔소리꾼이 될 것이냐, 증인꾼이 될 것이냐. 이거를 기도로 감사하고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지나가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다 간증한다. 나도 당신과 진짜 어려웠는데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된다. 근데 그거 아니면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다니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특징이 하나 있다니까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잘하시면 당신이 하시지 왜 목회는 안 하시고 장로님 하시고 권사님 하셔요. 목회는 그렇게 쉬우면 목회하세요. 다들. 근데 안 해. 아들도 안 시키고 자녀도 안 시킨다 그래. 그건 뭐냐면요. 그건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인도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 요엘이 너희는 그냥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마라. 진정한 회개를 해라. 모양으로 그냥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 옷도 찢고 그랬거든요. 그 옷 아무리 찢어본들 소용없어요.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주님 앞에 뭐냐면 주님을 앞에 섬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은 참 쉽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가만히 해보시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고백을 해야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해보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 안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뭐냐면은, 이거를 해보라고요. 사랑하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야. 바르게 살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하는데.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고 졸라 잔소리 하네. 졸라 듣기 싫네. 또 소리네. 또. 그거라니까요. 보면은 그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아이들과 뭘 한다. 왜 아이들 자꾸 표현하냐. 아니 남편이랑 뭐 하는 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랑 뭘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이거여야 돼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자녀를 낳은 것도 사랑해서 공부하는 것도 사랑해서 함께하는 것도 사랑해서 거기다 앞에다가 다 집어넣으라고요. 집어넣어. 하나님은 이
요엘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도 안 은혜로운데 거기다가 은혜로우시며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안 써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은 맨날 짜증내는 사람인 줄 알았어. 갖다 죽이고 막 하나님은 막 죽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후대라도 살리려고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망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는 것도 그 후대라도 건지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사랑이 크시며 인애라는 사랑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재앙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요엘이 어떻게 깨달았냐?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 가지고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좀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진정한 변화를 느끼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메뚜기 재앙이 오면은 먹을 걸 다 먹어버린다고요. 또 기근 재앙이 오면은 이 음식들이 못 자라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소제라고 되어 있죠. 소제, 전제. 이거는 뭐냐면 곡식 같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시고 소출이 있어야 되고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은 땅을 회복시키고 너의 삶과 모든 경제와 이걸 회복시키시고 너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돌아와라.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 어떤 믿음이요? 이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이 성회로 소집해라. 회개해라. 금식해라. 돌이키라. 그리고는 두 번째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결혼 생활만큼은 굉장히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을 봤을 때 신혼이다라고 너희들이 빠지면 안 된다. 너희가 빨리 돌이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신혼은 신혼으로 보내고 신랑 맞이하고 신부 맞이하고 그거 해도 늦지 않다. 그만큼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재앙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우선순위로 돌아와라. 그리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어떤 장소냐면 이런 거라 그래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뜰이 있고 여기에 제사장들 기도처가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기도하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래. 울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는 이 기도의 내용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는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였냐면은 민족이 타 민족으로 멸망당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개인이라는 것도 나라가 보장이 돼야 개인이 보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년, 20년 사이에 지방 소도시들이 다 없어진대. 그러니까 제일 심한 데가 뭐 경상도에 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살던 고향인데 의성 옆에 있는 데인데 사람이 하도 안 사니까 시골 마을 같은 데는 수포가 없어졌다. 휴지 살려면은 1시간을 하루에 2번이나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된대. 근데 그 군위에도 종합병원이 없대요. 10만 되나 이제 10만보다 더 줄은 것 같은데 종합병원도 없대.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줄고. 그건 뭐냐면 사람이 줄어버리니까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아니, 나라가 있고 내가 이 지역이 있고 이렇게 범위가 이게 있어야 내 가정도 있고 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강원도 같은 데는 병원 가려면은 서울에 있는 데는 병원 가는데 1.7km 안에 다 병원이 다 가 있다는,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강원도 같은 데는 그거 22km 가야 된대요. 병원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반이 무너져 있으면은 내 개인의 삶도 그 뭐냐면은 그 생필품 같은 경우도 그게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아내들이고 신랑들이고 신부들도 빨리 나와서 기도해라 라는 말은 나라가 망하면 너희 가정도 없다. 너희 후대도 없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서 기도해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 목사님 나는 그 정도 어려움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나 하나 먹고 살고 그리고 우리 후대 키우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할 게 뭐 있어. 그건 불신자들도 하고 적당히 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는 민족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 보세요. 제대로 믿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간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자꾸 키우라는 것도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듭니까? 그러면 그 말이 맞긴 해요. 그런데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 생각이라도 해야 우리 가정만큼은 넉넉히 살린다니까요. 넉넉히 살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공무원. 연금까지 나오고. 그렇게 비전을 심지 말고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한다.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학업의 비밀을 누리고 기능의 비밀을 누리고 축복의 비밀을 누리자. 그러면은 이게 그릇이 크니까 기도도 간절해져요. 오늘 그냥 이게 그냥 개인 기도, 가정 기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신랑들도 나와라 라는 말은 지금 민족이 우리 시대가 세계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들을 살려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 그래서 신랑도 나오고 전 나오고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나오고 하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의 분량을 달라. 그리고 간절한 마음 달라. 간절한 마음. 간절해야 돼. 간절해. 그래야지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라. 아이고 난 살만한데.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살만하지 않다니까요. 또 위기 오고 또 상황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 전 세계를 보라. 교회들이 문을 닫잖아요. 문을. 전 세계들이 교회들이. 그리고 뭐냐면은 막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은 수십 교회를 도와주나 봐. 막 교회가 막 100년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주신 게 그거래. 뭐냐면은 저 상가하는 교회들, 저 교회들이 문 닫으면 니네 교회도 문 닫게 한다. 네가 저런 교회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애를 써서 도우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들이 도로 도와준대. 이게 선교하라고. 그런 교회들 살려내라고.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의미라니까요. 아, 목사님 내가 응답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는 응답받을 그런 기도 제목 잡지 말라고. 그거는 불신자도 다 돼요. 그냥 웬만한 사람 다 되는 거야. 그거는 다 된다니까요. 생활보호 대상자도 다 살고 다 해. 왜 그냥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니까. 근데 그런 기도하면은 기도가 하나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10교회를 도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지역 살려야 돼요. 하나님 민족을 살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이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하나님 그렇게 부으시는 거라.
믿음 따라, 그릇 따라. 아이들한테도. 야, 이걸 만족하지 마라. 만족하지 마라. 한 번은 저기 이제 친구 데려다 준다고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갔는데 내가 보던 옛날 고속터미널이 아니야. 싹 다 재개발되어가지고 그 막 하고 있고 스카이라인이 달라졌더라. 그 내가 알던 거기가 아니야. 내가 알던 길은 다 똑같아. 내가 돌아다녔으니까 알잖아요. 길은 똑같은데 아파트들이 달라. 사람들이 다 달라. 근데 뭐가 좀 안타까우냐면은 교회들은 크게 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개발들을 했으니까 재개발들을 했으면은 거기에 교회들도 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큰 것들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맨날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 내가 거기를 신학교 때도 거기서 버스 타고 이제 학교 다녔으니까 그 맨날 가던 길이란 말이에요. 버스 타고 지나다니고 하던 길인데 건물들은 크게 다 올라갔는데 교회들은 새로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교인들이 줄고 있고 교회들이 줄고 있고 큰 교회들도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면 이게 계속 줄다 보면은 이게 나라에도 민족에도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로 항상 누리 하나님 우리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려야 뭐 하냐면은 이제 곡식을 심어요. 근데 이 늦은 비는 뭐냐면은 이 타작하기 전에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게 여름에 집중호우 내리고 나면은 곡식들이 많이 자라죠. 그리고 가을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이 잘 비쳐야 그래야지 곡식이 잘 여문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 때는 이제 파종을 하는 비고 이때는 이제 뭐냐 마지막으로 살을 통통이 찌우는 곡식들을 찌우는 늦은 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시간표 따라 적절하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또 우리는 비 얘기 나오면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산업에도 인생에도 삶에도 후대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늦은 비가.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니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이 저주와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 일으킬 때도 보면은 12강주리를 남게 했잖아요. 모질나게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질나게 역사하는 부분이 없어. 우리가 모질나게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 흡족히 풍족이 여유있게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탁 바꿔야 돼. 우리는 생활에 항상 모질난다라고 느끼잖아요. 모질난다고 느끼지 말라니까요. 내가 모질나게 기도했다라고 느껴야지. 하나님은 풍족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풍족히 주시고 여유있게 주시고 아니 우리 동네 우리는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저쪽 부자 동네는 너무 살기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돈 벌기 어렵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후대들은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흡족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사 하나님이 막 응답을 부어주시려고 한다. 이 전제가 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 속지 말라니까요. 거기 속으면 안 돼. 아니, 내가 그전에 후배 보고 개척하니까 이제 좀 얘기해.
맨날 사모랑 싸운대. 왜? 그러니까 사모 얘기하죠. 내가 부교육자 할 때만큼만 월급 갖고 오라는 거야. 교회가 부교육자 10,000명 하던 대전에서 10,000명 하는 교회인데 부교육자 지금 갖고 오라면 얼마나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 나보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5년, 10년만 기다리라 그래라. 5년,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얘기하자. 그 뭐냐면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응답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미안하다 라고 얘기해봐라. 아니, 미안하다는데 자꾸 바가지 긁겠냐. 5년 후에 보자는데 자꾸 바가지 긁겠냐.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하는 말이 5년 후에도 그대로면 어떡하냐고. 에이씨. 여러분 안 싸우기만 해도 응답 줘요. 그 싸울 힘만큼만 기도해도 응답 준다니까요. 그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흡족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쫌생이로 만들면 안 돼. 5년 후에 더 어려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10년 후에는 더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능력 없으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능력을 안 믿는 것 뿐이지.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뿐이지.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말씀 충만하지 않을 뿐이고 기도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바꿔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욕 보이지 않겠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메마르게 하면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혀도 너희를 심판하겠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과 북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어려움 당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저 악한 민족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그들 잘못도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믿음을 놓친 그 잘못인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히 주시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거니라.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책을 읽어주거나 기도해주거나 옷을 빨거나 밥을 먹이거나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다.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하고 얘기하지.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아이고 이놈의 새끼 뭘 하겠어. 아니 내가 내 자식을 믿음으로 뭐 하겠어 라고 그러는데 걔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도 저놈의 새끼 뭐 하겠어. 지 자신도 저놈 나는 나 같은 놈은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누가 넣어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넣어준 거예요. 누가 넣어준 거예요? 교회에서 넣어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넣어줘야 돼. 부자들은 그런 데잖아요. 네가 가질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왜 공부하냐? 네 밑에 부리는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걔네들 학벌이 얼마나 대단한데 걔네들 움직이려면 걔네들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 그들보다 뭐냐면은 더 많이 가지려면은 그들을 움직이려면 네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그걸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왜요? 큰 거 가지고 큰 일을 할 거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우리는 줄 게 없어서. 왜 줄 게 없었어요? 우리가 주나 아버지가 주지. 하나님이 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건데 얘에게 축복 주실 건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입을 성경에 보면 입을 10개 크게 벌리라고 하잖아요. 입을 벌리라고. 입을 크게 벌려야 크게 넣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나는 되는 게 없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거는 천지차별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곡식들도 힘을 내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한다. 살아나기 시작.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시온의 자녀들. 시온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오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너무 많이 오면은 쓸려 내려가고 너무 안 오면은 말라 비틀어지고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니라. 모든 거 예전과 같이 일상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 축복.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진짜 응답이 뭐냐? 마지막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터지니까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말씀에 이게 성취된 거 아니냐.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주시는 증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만민에게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늙든지 젊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뭐 한다고요? 차별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욕심을 많이 부려야 돼.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예전에 집회 갈 때. 하나님 여기 할 일 없어 온 사람 많아요. 시간 많아서 온 사람 많아요. 물질 많아서 온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는 물질도 시간도 안 되는데 나 여기서 최고 은혜 받게 해달라. 그럼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분야에 최고 응답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받아 하나님 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 큰일 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인데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한 그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뭐 애들도 보면은 뭐 받아갈 때도 하나 더 달라 그러면은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 안 그래? 우리 집에서는 그래. 먹을 때마다 제일 빨리 나타나는 애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니까 제일 많이 먹지. 끝까지 붙어 있으니까 하나 더 먹지. 하나 더 먹지. 그래서 병원 다니지. 아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간절히 찾는 자와 뭐 하나님 뭐 기도응답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간절하게 살려야 될 사람도 많고요. 도와야 될 사람도 많고. 내 주변에도 그래. 어떻게 도와줄 사람 너무 많아.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고 도와줘야 할 사람도 많고. 근데 못 도와줘서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해요 보면. 하나님 응답받게 해달라. 돕는 게 뭐 여러 가지는 있잖아요. 또 뭐 간증거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물질로 도울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뭐냐면은 생각을 후배 개척했다는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가지고 밥 사야 될 거 아니야. 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도울 사람이 많다라 생각하면은 더 많이 기도하는 거고 나는 그냥
모른 척 할 거예요. 모른 척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른 척 할 거예요. 모른 척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보게 해주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도우란 말이 아니라 기도 방향이라도 잘 잡아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한다는데 그 받아야 되죠. 남중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잠깐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신분도 나이도 구별 없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 부어주심. 그 성경 보면 약속하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오래됐더라도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응답 없고 오늘 가져왔더라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합당하면은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받는 구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은 자가 있을지니라. 어떻게 되냐? 소수가 남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수가 남는다는 말도 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자 많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많은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는 좀 소수예요. 왜 소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하니까 소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방향으로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풍족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풍성히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가 짧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탓해야지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뭐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하나님은 쪼잔하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도 믿음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인 성령 충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 따라 이른비로 늦은 비로 시간표 따라 응답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살릴 능력을 주신다. 악을 쓰네요. 빨리 끝내라고. 악을 쓰네. 저렇게 기도하면 대박 날 텐데.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풍족히 주시고 풍족히 역사하신 걸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증인들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흡족히 주시는 하나님 이른비로 늦은비로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중직자들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만민을 살리는 기치를 드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족히 응답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살리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풍족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